1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 제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바벨론이 그런 대표가 되었다고요?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386이 아니라 586이죠.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가고 두 나라에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지요. 열왕기에는 잡혀갔다고만 나왔지 죽었단 말이 안 나오지만 에레미야서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요. 다 헐어버린 건 아니고요. 일부 남아있죠. 나중에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보니까 남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전부 다 이제 바벨론으로 가지고 이제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항전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심이 뭡니까? 그게 이제 성지거든요. 그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철저하게 유다를 징벌하는데 세상 말로 표현하면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거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대표하는 단어이죠. 그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7장에 설명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짐승을 탄 음료, 짐승과 음료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을 뜻합니다. 음료는 뭘 말합니까? 바벨론과 그 함께하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18장입니다. 이제 그 18장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통곡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통곡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왕들의 통곡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많은 사치를 누렸던 것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지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옥으로. 자, 읽어볼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그랬어요. 자, 상품이 금, 은, 보석.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상관 있습니까?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진주도 상관이 없고 세마포, 고운 옷입니다. 동양으로 표현하자면 비단에 해당됩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은요. 자주 옷감, 자주색 물감을 드린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게 있고 조개에서 추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 아마 아주 고급 옷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통틀어서 자주 옷감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색깔을 넣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고난도 작업이에요. 자, 우리 민족을 배그 민족이라고 그러죠. 배그 흰 백자 어두자 흰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왜 배그 민족이죠? 돈이 없어서 염료가 없어서 물감을 못 들여요. 그래서 배그 민족이에요. 두 번째 왜 배그 민족이에요? 색깔 있는 옷은 이제 왕과 신하들이 입는 옷이에요. 너희는 뭐요? 그런 거 입으면 안 돼. 백성이니까 입지 마라. 신분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의미예요.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교사들이 쉽게 말해서 국가가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배구 민족인데 이게 나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 줘?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좌파적인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진보적인 생각이 생겨서 안 가르쳐 줘요. 그러고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틀리게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옷감이라는 건 대단히 비싼 옷감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왕과 신하들, 귀족들이나 입었던 그런 옷들이죠. 양반들도 주로 이제 관직을 갖지 않으면은 옷에 그런 거 하지를 못하죠. 자, 비단과 이거는 이제 수입에 쓰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때도 수입을 해가서요. 붉은 옷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디서 본 거죠? 계시록 17장 4절에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입고 있는 옷하고 비슷한 각종 향목입니다. 여러분 향목 잘 모르죠? 나무에서 향기 나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비싸겠느냐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거의 나무의 무게하고 금의 무게가 가볍게 거의 동등되게 취급돼요. 그만큼 귀한 겁니다. 아주. 지금도 중국 같은 데는 미신을 많이 미잖아요. 번개에 맞은 나무를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은 번개에 맞을 확률이 없어져.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한 이 정도나 된 장신구 뭐 1,000만 원 그래요. 그런 나무에서 깎아낸 장신구는 여러분들은 안 믿는데 참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까?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향목이 얼마나 비싸냐고 정말로 비싸다니. 그래서 그 향목을 원단으로 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아 다리를 붙여. 그러면 그 하나의 가격이 대저택 하나의 가격과 막 먹어요. 그러면 상아가 비쌀까요? 향목이 더 비쌀까요? 향목이 더 비싸요. 얼마나 고급인지 알겠죠. 우리는 뭐 고급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뭐 아디다스 운동화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무슨 모습들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각종 상아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상아로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상아 하나를 가지고는 안 되죠. 잘라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을 얼마나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단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가격이 대단히 비싸겠죠. 그런 상아 그렇듯 값진 나무와 그랬어요. 나무가 또 얼마나 비싸겠네 생각들 하시죠. 향목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 목지상에 가가지고 나무를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싼 게 소나무 그런 거예요. 소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산이 많아서 그렇지. 예, 차라리 아카시아보다 못해요. 근데 좋은 나무는 많이 비싸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방금 말했던 통으로 된 그런 탁자 있잖아요. 그거 장사하시는 분이 수입을 어디서 해왔느냐? 아프리카에서 해왔대요. 그게 80년대 후반까지만 수입이 가능했대요. 근데 그는 자기는 그때 컨테이너로 뭐 3개인가? 하여튼간에 이렇게 많이 해놨대요. 근데 그 가격이 수십억 대예요 지금은. 지금은 수입을 못하니까. 왜 못하게 했을까요? 살림이 너무 파괴가 되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가 로마에서 나는 나무냐? 안 그렇습니다. 다 해외에서 나는 것.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지금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입고 있는 거 해외에서 온 거 있어요? 중국에서 온 건 많지. 태무. 우리 사로가 참 재밌어요. 공차다가 우석에 실수하잖아요. 저 태무에서 이렇게 수입한 선수래요. 태무에서 구입한 선수. 얼마나 물품이 허접했으면은 태무에서 구입한 선수는. 근데 공차다가 그런 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빵 터져요 완전. 예. 그러니까 요즘이야 이렇게 물류가 활발하지만 그때 당시는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구리,
철과 대리석 전부 다 세공이 오늘날처럼 도금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 기술이 얼마나 다 비싼 것들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쇳덩어리 지면은 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극히 일부 기술자들만 시설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이런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이랬으면 오직 하겠냐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 그랬어요. 지금의 대리석이 많죠. 막 이탈리아 이런 데 수입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이야 뭐 이제 배들도 크지만은 그 얼마나 큽니까? 조그마한 배에다가 항해 기술이나 선박 기술은 동양의 서양보다는 1000년은 앞섰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14세기, 15세기 이런 때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서양서 막 콜롬비아 이렇게 나가서 개척들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선단 규모하고 중국이 아프리카까지 갔다 온 그런 선단 규모를 비교하면은요, 일단은 배 크기 자체가 달라요. 중국에서 만든 배는 200m, 300m 그래요. 그때도 배 하나에 2만 명, 3만 명씩 타요 그래요. 그러니까 배 하나만 내리면 그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 정화라는 내시가 갔다 왔죠. 갔다 와서 황제한테 보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별것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뺏어올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왜 우리가 최고라 이거지. 한마디 진짜 별것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선단이면은 몇 척 갔을까요? 그 아메리카 발견한 친구는 3개 갔어요. 3대 배 3척. 근데 정화는 한번 나가면은요 선단이 막 60척 그래요. 그 큰 배가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로마가 컸다고 그러지만은 그 로마의 이런 것에 비하면은 동양이 훨씬 문명은 빨리 발전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로마에서 이런 이제 뭘 누리고 있는 게 1세기대 지금 사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치는 얼마나 극에 달한 사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인도의 어떤 재벌이 몇 년 전에 딸을 결혼시키는데 얼마 썼다고요? 얼마 안 썼어요. 2천억. 2천억밖에 안 썼어요. 참.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 가볼까요? 계피. 요즘은 많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죠. 향료, 향유, 유향. 우리 집에 하나도 없어. 내 차에는 하나 있네.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미료. 왜 밀가루에 고운 밀가루라고 그랬을까요? 지금도 쌀에서 돌이 나오긴 하죠. 그것은 이제 쌀을 찢는 정미기가 작은 것일 때. 근데 요즘 이제 큰 정미기로 찢잖아요. 그러면은 완벽해요. 돌은 다 걸러내요. 그만큼 정밀하게. 쌀도 싹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안 좋은 것들은 싹 걸러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큰 정미소에서 찍으면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더라도 돌이 일반적이었는가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먹는 밀가루에는 돌이 많아서 이빨들을 많이 상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40대 되면 전부 다 합주기가 되는데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희한해. 우리 집도 밥 먹다가 돌 씹은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나. 다른 사람 안 씹어. 그럼 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그럴 일 없어요.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살을 안 찍으시니까. 근데 그 정밀이 쬐깐한 거예요. 집에서 찍으면. 그거 가져오잖아요. 반드시 돌라와요. 또 씹는 사람은 나야. 왜 그러는지. 얼마나 놀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운 밀가루는요, 극상품 밀가루를 뜻해요. 완전히 평민들이 먹는 밀가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아니 뭐 소양을 키우면 되지 수입이 오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로마 무역의 핵심은 뭐라고요? 노예 무역. 포로들을 잡아오는 것과 그런 다음에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한번 나서 나라가 졌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온통 백성들이 다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예. 왕비로 살던 자가 노예가 돼요. 공주로 살던 자가 노예가 돼요.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 다 한 거죠, 그렇죠? 예. 정말 비참한 거죠. 그게 이마만큼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요즘 세대에 들어와서나 그렇지 예전 세대는 그렇지 않았고, 우리는 또 상놈 양반 그래가지고 어디서 천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있는 편이고,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지루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요,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당신들 공무원들은 그렇게 막대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 진짜 기분 나빠요. 그럼 거기 앉아있는 공무원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막대해요. 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그럼 민주당인가 국민의힘은 뭐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옛날 노무현이 그리워. 조근 질문하는데 결론에 딱 가면은 뭐가 나와요? 비리 사실이 다 나와. 그런 실력이 없어. 그냥 소리만 질러. 전부 다 내려놔야 돼. 보기 싫어. 그냥 좀 실력 있게 예리하게 생각을 해서 하고, 아무리 그 공무원이고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풍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 누가 잡혀가지고 노예로 가서 평생 거기 살다 죽어야 돼. 작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와 같이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이것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라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14절 가봅시다. 오늘은 조금 진도를 뺍니다. 이것은 그냥 읽으면 너무 되는 거니까.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그랬어요. 영혼이 탐하다.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알지 못하면은 근본적으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탐심에 잡혀요. 근본적으로.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은 오직 이 땅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기준 두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참고 있냐고 막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막 누리면 돼.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그런 후자, 지금 내가 즐겁다 이거예요. 즐겁게 살자라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 구조 영향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진짜 놀란 것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5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40세, 50세 남성으로서 현재 100만 원, 우리 돈으로 100만 원, 1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해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나야 없지. 근데 그게 이제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중요시하고 언어를 중요시하는, 방금 말했던 두 가지 영 중에 후자의 유형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삶만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영혼이 탐하던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성공, 원하는 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것이죠.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으니까 그분의 삶을 쳐다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 집이 털려요. 어떻게 예군들이 이순신 장군 집을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조선놈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뭐 먹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두 번인가 배구종군을 하죠. 두 번인가 세 번을. 한 번은 소위로 막 인관했었을 때 한경도 쪽에 여진족이 이제 가을 되면은 늦가을 추수를 딱 마치면 거기는 이제 곡식이 없는 땅이니까 이렇게 노략질을 들어와요. 그럼 방비를 해야 돼요. 근데 군사수를 보니까 도저히 방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이제 상소를 올려요. 여진족의 침략이 지금 예상되는 시점이 왔으니까 빨리 군사를 보강해달라. 근데 상부에서 계속 묵살이 돼요. 상부에서 묵살된 게 아니라 올라가는 중에 보고하는 중간에서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라 다를까 여진족이 쳐들어왔어. 몇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북방을 순찰하던 순찰 군인들이 있어요. 둘이 합류를 해서 이제 여진족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군 피해는 병사 5명이 전사를 했고요. 여진족 한 200여 명 목을 베고 초장까지 잡았어요. 엄청난 전과를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상속 올라가면 이제 전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누구 공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순신이 이제 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이 그걸 가만히 묻겠어요? 아니요, 거꾸로 뒤집어서 상소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보고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여진족을 쳐들어가서 우리 군사 5명 죽었습니다. 땡. 이 일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보세요. 홍장원 구정원 1차장이 재판소에 가가지고 증언을 해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건지를 체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계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선거에 서버도 안 털렸고 국회의원도 안 잡아갖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내란이 아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방구요? 도둑질하러 갔어. 칼 들고 총 들고 떼거리로 갔는데 미리서 딱 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불 켜놓고 경찰 불러본 거야. 그러니까 도둑들 도망갔어. 그럼 도둑질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일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 때는 없었겠어요? 그래서 보고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 있는 여진족을 침략, 우리 군사 5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이순신이. 그래가지고 배구종군을 해요. 참. 그러고 이제 임명을 받고 내려간 게 이제 남해로 온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수군으로 일을 하죠. 뭐 여차체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간에 한 번 했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나요.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기고 또 상소가 잘못 올라가죠. 도망가는 이제 왜군을 이제 선조가 치라고 그러죠. 근데 이순신이 판단할 때 이것은 이중첩자에 의한 잘못된 정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함정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그게 아니라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용을 어겼다고 해서 다시 또 이제 배구 종군을 해요. 다행히 권율 장군 밑에 들어가서 그나마 낫긴 했지만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게 이제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뭐 내일 일은 몰라. 그냥 오늘 내가 잘 되면 끝이야. 그런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있는 것을 오늘 쓰고 살아요. 앞으로 우리도 이 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호령할 수 있어요. 그 길은 누구밖에 없느냐? 그것은 교회밖에 답이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즉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은요,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선택이, 이번 주 말씀 핵심이 뭐였어요? 청지기적인 선택을 하자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를 자세하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열왕기를 자세하게 보고 그냥 읽을 때하고 설교할 때는 달라요. 그렇게 보고 예레미야서를 다시 보니까 이번에 예레미야 거의 2번 읽은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책은 읽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거의 다 읽었으니까. 열왕기 25장, 예레미야 52장은 내용이 거의 같아요. 특히 마지막 4구절은 똑같아요. 여호야긴 왕이 복귀되는 것, 감옥에서 나오는 것, 그건 완전히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썼을까라는 상당한 증거를 주는 건데요. 그거야 이제 뭐 그게 중요한 사실 아니니까. 거기를 보면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돌아오려도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너희들은 다시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70년 뒤 돌아올 수 있어. 분명히 약속을 줘요, 그렇게. 그러는데 끝까지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그러죠? 43장에서 보니까 44장 아니라 우리는 태양신을 섬길 거야 라고 하고 어디로 갑니까? 기어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 선택이 어떻게 됐다고? 가만히 있던 애굽까지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고 정확한 정보의 분석이 한 선택인 것 같고 바른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는 경우는 나와 내 주변,
그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맞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교회가 뭐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일제히 신사참배가 또 떠올라요. 더 해줘. 신사참배보다 실은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네 영혼이 탐하던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이 땅을 떠난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좀 생활 수준이 낮을 때는 과일은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1년에 포도 한두 번? 한 번 정도 먹어. 수박도 몇 통 못 먹어. 수박을 요즘처럼 조금 먹다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물어봐. 어떻게 수박을 드셨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초승달 모양으로 잘라져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막 개눈 감추듯이 먹어요. 어느 날쯤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야. 수박이 싫어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먹어도 괜찮아. 근데 또 막 먹어야 돼. 왜? 사람은 많지 수박은 적지. 우리 집도 여름 수박을 쪼개서 누가 지나가 불러. 왜? 그냥 못 보내 절대로. 그럼 들어와서 같이 먹어. 그럼 그 한 조각 오랜만에 생기는 수박 한 조각이 한 통인데 그 얼마나 되겠냐고. 포도요. 1년에 한 번, 두 번? 뭐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동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시절에 과일을 이제 탐하던 과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일이 떠났는데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오늘 같은 필수품 과일이 없으면 좀 서운한 걸 끝나지만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 맛있는 것들이 뭐냐? 맛있는 건 티리파라는 건데 파라 해외에서 사오는 것들이. 뭐 거기서 파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해 놓은 음식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면 일단 수입에 따른 거 하면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어려서는 바나나 한 송이가 하나가 3,000원 그랬어요. 이게 하나 이거 하나가. 그럼 그때 당시 어른 하루 임금이 얼마냐? 1,500원이야. 그럼 오늘 지금 바나나에 30만 원인 거야.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그게 불과 한 3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예요. 감도 안 오죠? 바나나 한 송이에 30만 원. 하나에. 감도 안 올 거예요. 그 바나나를 먹다가 내 절반 정도 남았네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렇다 주워 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 많아가지고 없었으면 주워 먹었을 것인데. 그래서 맛있는 것들은 해외에서 수입한 값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뜻하고요. 빛난 것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값비싼 옷이나 옷감, 의복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거. 그래서 빛난다고 표현한 겁니다.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지옥에 이런 것 없습니다. 15절 볼까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왜 상인들이 그렇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했잖아요. 바벨론은 내가 물건을 팔아먹어야 될 곳이야. 근데 바벨론이 망해서 팔 곳이 없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날인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천군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의 고통을 무서워했습니다. 멀리 서서 울었어요. 멀리 서서 울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죠? 내가 거래할 때는 참 가깝게 정말 사장님 하면서 혀라도 입에 혀처럼 굴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내게 물건을 내가 팔아먹을 내 유익의 대상이니까 내 장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이제 가까이서 위로한 게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어.
내한테 화될까 봐서, 문제 손해 올까 봐서, 내가 다칠까 봐서. 얼마나 이렇게 매몰차고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울고 애통하면 누구를 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으니까, 팔 곳이 없으니까, 내가 망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는 것이지, 같이 알고 있던 사람이 망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 그런다 막 슬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모질한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주 안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기적이게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바빌론입니다.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17장 4절에 나와 있는 음녀가 입은 모습과 똑같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똑같이 그렇게 꾸몄죠?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단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라면은 유다의 그 유민들이 망했으니까 유민이죠. 이제 에레미야의 말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그렇게 하면서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시간에. 근데 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예레미야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렇게 멸망시킨다. 그럼 한 시간이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죠? 순식간에 완전하게 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번 또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요. 월요일 날에 이제 교회 쌀을 가지러 강진을 갔잖아요. 강진을 가서 이제 쌀을 딱 이제 챙겨서 싣고 오려고 그러는데 큰 집 형님이 제 차를 봤어요. 그러고는 이제 저를 부르더니 가니까 아야, 아들이 옷을 하나 줬는데 나는 못 입겠어야 네가 입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올라오래요. 한 100m밖에 안 되니까 올라갔죠. 올라갔더니는 이렇게 긴 패딩을 하나 줘요. 집에 제 거 있죠. 근데 그건 발목까지 내려와. 발목까지 좀 심하지 않나요? 좀 심하죠. 우리 청년들이 사왔는데 발목까지 되는 걸 사왔어. 그 입으면 완벽해. 추운 일은 없어. 근데 발목은 좀 너무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그걸 입으니 나보다 크니까 키가 조금 컸으니까. 근데 형님이 가져와 주시는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입으니까 나이 든 사람이 입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될 것 같다. 근데 아들이 주면서 신신당부를 했대요. 절대 남주면 안 된다. 좋은 거다. 내 시험을 지옥으로 비기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번 설에 가서 조카들 주라고 이제 봉투를 하나 주고 왔잖아요. 왜 줬냐면 계속 앞으로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형님이 항상 우리 애들 줬으니까 저도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주고 왔는데 야 그럼 나 이거 당숙 줄란다. 제가 당숙 됐어요 벌써. 아무 말 안 하더래.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월요일날 좀 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장에 나갔는데 두 사람이고 세 사람 나와 있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들어갈까요? 하도 추워갖고. 근데 딱 입고 후드를 딱 쓰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아유, 난 말을 안 했어. 나는 하나도 안 줬고 따뜻하대.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이번 추위에 월화수 3일 동안을 아주 그냥 잘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나갔거든요. 많이 추웠어요. 근데 그걸 딱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더구나 다리까지 다쳤잖아요. 다리 다치면 못 뛰어. 그러고 서 있으면 더 좋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필요할 때 아시고 뭐 하시는 거요? 다 공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집에 작년에 쓰던 깔창용 핫팩이 있었어요. 어디서든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찾아야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그런데요, 기도했거든요. 생각이 나더라. 찾았어요. 오늘 아침에 깔고 나갔어요. 발이 안 시려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유다 난민들이 들었더라면 그들은 애굽에 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 들었어요.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애굽도 그들로 말미암아서 탈탈탈 털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치와 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보장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청지기적인 삶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모두를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